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 지난 주간에 참 우리가 많은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얀마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1만 명 이상이 사망할 확률이 70%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높은 빌딩들, 높은 집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참 위험천만한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산불,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저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런 어마어마한 산불이었어요. 한 사람의 실수로, 한 사람이 부주의함으로,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30명이 순식간에 죽게 되고 수천 가구가 불타고 또 산과 그 희귀 동물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것을 복구하는데 1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순간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참 손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은 모두 인간의 손을 통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서서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경 속에 직접 자기 손으로 기록하신 말씀은 단 하나도 없어요.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전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는데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서서 모세에게 건네준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2번에 걸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홀로 산에서 기도해야 되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극단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인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인데 오늘 영적으로 이스라엘 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십계명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 세상을 말하고 바로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절대로 탈출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와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 십계명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암송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암송은 못해도 그 뼈대를 암송하면서 조용할 때 혹은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늘 묵상하면서 나에게 비추어 보면서 내가 지금 잘못하는 게 무엇인가, 비추어 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꾸 수정하고 고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전체를 아웃라인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1계명, 2계명을 함께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계명,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뜻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신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나와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것이 수억이고 또 그에 따른 종교도 수백만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신은 없으며 종교적인 가치도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신의 조건이 나옵니다. 신이 되려면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해야 신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했다 하는 말씀은 성경에 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이 되려면은 죽은 사람을 살려서 영원히 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신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복이나 주고 그냥 편안하게 해준다 하는 이 정도는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모든 신이나 종교는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미안하지만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1계명, 2계명의 정면으로 부딪히고 도전하는 행위가 우상 숭배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다른 모든 것은 이해하고 도와주고 양보할 수 있지만은 이 사실만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만큼은 절대로 양보해서 안 돼요. 종교만큼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고집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만 참된 종교고 우리 하나님만 참된 신이다 하는 것을 끝까지 내세우고 상대방이 굴복하든 말든 상관없이 이것만큼은 끝까지 양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가짜이며 사이비입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이 끝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증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생활 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역시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 이름은 없어요. 그냥 내 마음 속에, 내 생활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앞세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일생 동안.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 더 소중한 것이 자리 잡는 순간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업이든지 돈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뭐 부모 자식이든지 사상이든지 취미든지 관계없이 내 삶과 인생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것이 나의 신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 정도의 확신과 신념이 없이는 결코 신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이런 종교도 좋고 저런 종교도 다 좋다 하는 그런 식으로서는 절대로 신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손으로 쓰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직접 써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이해하고 믿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책임지고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계명을 거절하고 무시할 경우에는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면 끝이 너무나 비참하게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신이시고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마지막에 모든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별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1시간 후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께 의존할 때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산소를 주셔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태양을 돌아가게 하셔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지구가 돌도록 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조차 귀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루를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쓰는 말이 있죠. 오 마이 갓. 뭡니까? 오 나의 하나님인데 정말 좋은 말인데요.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은 욕을 할 때 그렇게 씁니다. 오 마이 갓. 뭐가 잘 안 될 때 오 마이 갓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진짜 기분 나쁘면 정말 재수 없어 하는 뜻으로 뭐라고 말하죠? 지저스라고 하죠. 지저스. 예수님,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른이나 애들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나쁜 말은 잘 배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뭐 잘 안 되면 오 마이 갓 이렇게 말하고, 또 뭐가 진짜 안 되면 지저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로 그런 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존귀한 하나님의 칭호가 들어있고 우리의 구원자,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의 칭호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함부로 기분 나쁘거나 욕하거나 장난하면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칭호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예배할 때만 사용할 수 있지, 욕을 할 때나 장난칠 때나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절대로 죄 없는 자로 생각하지 않겠다, 죄인으로 취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요, 첫 번째는 일주일에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교제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는 것 이 자체가 계명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쉬는 것도 계명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열심히 죽도록 일하라 하는 말씀보다 쉬어라 하는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어떤 절기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하나님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피곤하고 또 열심히 일했으면 푹 쉬는 것 그 자체가 계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만은 미국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직장 같은 데서는요, 의무적으로 이 휴식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휴식 안 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였어요. 장차 나타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어요. 진짜 안식은 예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과 구원과 평안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요, 벌을 주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게 어떻게 변하냐?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서도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것은 만국 공통입니다. 제5계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네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요, 다 똑같습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애지중지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다 잘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잘 아시고 부모를 버리지 말고 부모를 없이 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 하는 것 잘 되게 해주고 너 모든 일에 다 평안하게 해주고 또 장수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살인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무서운 죄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진짜 악한 죄입니다. 너무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살인사건이 하루가 멀다 않고 계속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살인죄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엄한 벌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저주하는 것, 욕하는 것, 미워하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저주하고 막 욕하고 미워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막 생길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살인의 뿌리다. 살인과 같은 죄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인에 관한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기로 그렇게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적인 어떤 범죄도 빠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성추행, 성폭행, 몰카, 성매매 등 세상에 성적인 범죄가 많은데 그런 범죄에 빠져들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너무 악랄한 죄입니다. 피땀 흘려 참 번 것을 사기쳐서 빼앗아가는 그놈들 진짜 미워요. 그래서 사기당하고 도둑질 당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둑질한 자들은 반드시 그에 응당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손으로 열심히 벌어서 살아야지 어떤 방식으로 사기치든 도둑질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벌할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요, 돈을 훔치고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훔치는 남자, 여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은요, 결혼을 빙자한 사기를 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좀 봤는데 어떤 남자가요, 결혼해서 아이가 이미 셋인데 총각이라고 말하면서 사기 결혼을 30번 했다는 겁니다. 사기 결혼을. 그리고 어떤 인물이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사람이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가 나타나면 여자들은 혹하거든요. 그리고 뭐 서울 명문대 나오고 자기는 무슨 회장의 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참 사람이 어리석어요. 그런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자기는 거기에 못 미치는데 그런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그 혹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서울대 나와서 의사하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접근하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하고 비슷하지 않은 사람이 괜히 접근해서 나와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는 거기가 사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어떤 사람을 찍어서 모든 이제 정보를 다 알아내는데, 이 여자에게서는 3천만 원이 나오겠다. 이 여자에게서는 3억이 나오겠다. 딱 예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전부 돈 다 긁어내고, 그리고 또 대출까지 받아서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돈 나올 것이 없다 하면 이제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식장하고 그 다음에 뭐 하객으로부터 부주 받고 하는 거 전부 다 자기가 같이 하는데 결혼을 하고 딱 없어져 버리는, 잠적해 버리는 겁니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끝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30번을 결혼을 해서 전부 그걸 갈취했다는 겁니다. 그런 남자도 있고 그런 여자도 이 세상에 버글버글해요. 다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전부 다 조심해야 되겠어요. 며칠 전에 제가 새벽에 등산을 갔다 오니까요, 어떤 젊은 여성이 강아지를 안고 이렇게 길을 걷고 있어요. 평범한 사람이죠, 그죠? 나는 이 동네 산다 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나한테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저 여자가 왜 뛰어오지 하는데, 사장님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핸드폰 빌려주면 큰일 난다는 소리를 내가 몇 번 들었거든요.
여자가 그렇게 하니까 모르면 빌려줄 수가 있어요. 뭐 핸드폰 잊어먹었다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빌려줄 수가 있거든요. 핸드폰을 빌려줘서 쫄딱 망했다는 소리를 내가 몇 가지 들었기 때문에 가라고 말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왔어요. 핸드폰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적으로 도둑질하고 인생을 도둑질하고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그런 도둑질, 우리는 어떤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8계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9번째 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 증언은 법정에서 증인이 되어서 증언할 때 뇌물을 받거나 사주를 받고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은 그에 대한 벌을 자기 자신이 받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증언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 간에 거짓말하는 것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은요,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내 월급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한 달에 500만 원 받는데 나는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야, 정말 불공평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뭐 5천만 원이 있든지 1억이 있든지 참 감사하다. 수십억, 백빚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만한 재산이 있으니까 감사,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내가 매월 벌어들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인간이 가장 큰 불행은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과 탐욕 때문에 그래요. 돈이 적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인간의 탐욕은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무적행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유로우면요, 탐욕을 절제해야 됩니다. 욕심을 절제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알 때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탐심은 하나님도 신앙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단하게나마 암송하고 기도할 때나 조용할 때 수시로 생각하며 10계명에서 혹시라도 내가 벗어난 것이 없는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10계명에서 벗어나면요, 삐딱하게 가버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도 계속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계속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늘 10계명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바른 길로 10계명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합시다.